임직을 위해서 쭉 생각하면서 뭘 다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쭉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한 부분을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의 주동사는 맨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축복,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가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 여기에 그냥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족속을 구별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들이 민족의 띠를 넘어서 하나의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셨고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덕,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서서히 닫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설명들은 바로 이 널리 전파하게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떤 백성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덕,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이 주동사의 보충으로 설명한 겁니다. 10절 말씀은 이 9절에 열거한 여러 신분들이 서로 택하심 받은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겁니까?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본분을 잊지 말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그 보배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 결코 우리의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으로 되었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널리 전파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덕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덕, 이것을 전파하는 것, 긍휼,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덕, 아레테라는 말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죄와 더불어 죽음의 어떤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의 경탄할 수밖에 없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그분의 덕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분의 덕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받고 경험한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이 덕을 전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어가는 어렵고 허망한 세상에게 하나님이 그 무한하고 뜨거운 긍휼을 드러내 보여줘야 될 이 특권과 의무가 오늘 구원받은 오늘 성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전파한다는 이 표현은 바깥으로 알리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인격 속에 바로 이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덕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긍휼을 여기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는 사명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구절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데 그치고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고 안주하고 기뻐하고 찬양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긍휼과 덕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모여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한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서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긍휼하심을 잊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알리고,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는 거룩한 성도, 그죠? 특정적인 어떤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그들을 연합해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이거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면을 한번 돌아다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게노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나의 택한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옛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다양한 족속들에게 나온 바로 성도들을 표현한, 거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표현이 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한 족속이 아닌데 어떻게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될 수 있습니까? 게노스라고 하면 출생과 관련된 기원, 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게네시스,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혈통을 기초로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수신자들,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만약 족속이라면 같은 혈통인데 교회 구성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한 혈통, 한 족속이 된 것은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방인 가운데 부르셔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아들도 약속을 따라 난자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매우 색다른 혈통, 족속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별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골치 아픈 족속으로 비춰졌습니다. 로마의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족속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들은 새롭고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힌 게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신에 사로잡힌 족속이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난 족속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들의 출처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막 섞여 있는데 근데 똑같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름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예요. 원래 구약에는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은 사울왕의 예가 보여주듯이 한 사람이 겸하여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칭호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초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제사장 나라, 여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신 백성이란 표시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칭호가 바로 이 칭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운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칭호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게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72역에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 칭호를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라고 이렇게 옮겼는데 개역 개정에서 개역 한글은 이 동일한 표현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 제사장 나라 그대로 옮겨놨고요. 같은 표현을 옛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로, 베드로전서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교회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바른 표현은 뭘까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거예요. 19장 6절에 혹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도 두 직분을 한꺼번에 갖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문맥에서 왕이란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사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대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초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옛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용어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주는 충격은 그 표현들을 다르게 바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대상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사명이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선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뀐 겁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특권의식에 빠지고 결국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배척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실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선지자 요나는 그들이 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뜻밖이에요.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임을 자랑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세상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명을 신약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결코 우리는 왕 같다는 특권의식에 우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만물의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 사람들, 썩어짐과 더러움과 혼모의 종로로 타는 어둠에 속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는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 나와야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흩어진 교회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위축된 주변 공동체입니다. 역사의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이 속한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거나 불우한 일이 있으면 쉽사리 희생양이 지목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위치에 있었던 로마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로마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미미한 교회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베드로서 2장 11절 이후에서 베드로가 자세히 다루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이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 그리스도인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목에 힘줄 일이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부패하고 더럽고 허무한 것에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어깨 위에 얹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신을 떠난 열방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온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 속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 여기 교회의 사중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는 칭호들은 한결같이 역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민족, 개역 개정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옮긴 칭호입니다. 문제는 이 민족, 에스노스라는 이 단어가 네이션, 이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로 옮길 수 있지만 이제 사실은 민족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역시 출처는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왜 저걸 자꾸 강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그죠? 근데 여기 거룩한 민족, 그죠? 민족의 백성에 대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부족의 뜻에 가깝습니다. 부족.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용어와도 교차적으로 사용되거나 이것으로 대치되기도 하고, 백성이라는 용어와는 교차적으로 사용되지만 여기 백성보다는 훨씬 동질적인 언어나 관습, 전통, 공유한 부족적, 민족적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 이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종족 또는 민족이란 의미의 에스닉이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이라고 쓸 때 쓰는 말, 바로 그 말입니다. 한 국가 안에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 체계를 전제하는 나라보다는 민족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민족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교회는 베드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 10절에서 말하듯이 긍휼을 입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다민족 공동체예요. 로마 시대로 말하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주인들과 그리고 종들과의 연합입니다. 종들은 다양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죠. 이미 다양한 민족 출신들로 구성된 다민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나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과 충돌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족이란 같은 피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가치관, 일체의 관습을 나눠 갖고 있는 생존 공동체가 민족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경우가 있지만 민족은 민족 나름대로의 각각 연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한 민족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민족 개념과 근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민족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횡행하는 민족적 차별과 같은 악행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뭐 베트남 사람이 오고 뭐 캄보디아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간디가 영국에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잘한 겁니까?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족속이 됐든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다민족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런 일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때는 애굽 땅의 타민족이었고 거주하는 외국인이었고 여행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해방된 후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단일민족을 이루어진 민족교회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발상이에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민족입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혈통이나 문화 때문에 조상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8절이 바로 이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민족의 택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이든 아프리카 교회이든 교회란 민족을 넘어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민족으로서 교회는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민족적 동질성이 결단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언어, 삶의 관습, 체계가 거룩한 민족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4에서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뭘로 표현하죠? 거룩한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놀라운 축복이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목적과 사명, 특별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다 주의 소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권,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들은 그분의 베푸신 구원을 알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정작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도 그분을 떠난 세상을 향해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세상 열방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소유된 백성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열방들이 원래 그분의 소유임을 깨닫게 된 한 백성이 태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성도예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와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의 번영을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그분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새 성전 곧 시온에 부딪히는 반석으로 삼으셨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의 기록이 저 기록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베드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이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부터 그분의 소유된 창조 세계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회복,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로마 제국의 변돌이 아나톨리안 반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교회들이죠, 하나님은 로마 제국 자체 회복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운명은 그 시대의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운명은 흩어진 교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그들에게 로마에 가득한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교회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그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심장 안쪽에 있는 아픈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돼요.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그들에게 데려오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지나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입 밖으로 발설한다는 뜻입니다. 널리 선언한다, 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입을 벌려 선포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어떻게 필연적인 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감춰져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이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도록 공표하는 것, 이게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신 겁니다. 예수 왜 믿어?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았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아레타스라는 말은 아레테라는 단어의 목적격 복수형입니다. 덕스러운 태도, 미덕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이사야 43장 22절을 보면 찬송이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레테스. NASB 성경에는 탁월함들이란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서는 찬양들이란 단어로 썼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속죄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의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성도들이 선포해야 되는 아름다운 덕은 가스펠, 복음입니다. 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입술을 들어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리고 이 사명을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배서 5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서 3장 9절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존 뉴턴은 말 그대로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 선장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선교와 구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가야 될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고요, 기쁨으로도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약은 거기에 머물렀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거룩한 소유가 됐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기뻐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드셨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원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HUN, 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피하다, 멀리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원래 유럽에서 18세기에 성행했던 징벌의 명칭이 션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이 션이란 이 단어가 선고가 내려지면 아무도 그를 상대하면 안 됩니다. 동네에 살지만 실상 그 지역의 사회에 소속되지 못한 자가 되고 사람 틈에 있어도 관심 밖에 벗어날 인간으로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관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소식도 알 수 없고요, 그는 거기 살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불리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관심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이 관심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관심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예인이 인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인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대중들의 관심이에요. 대중의 관심을 많이 보일수록 연예인들은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의 행복의 이유인 겁니다. 전쟁이나 지진, 홍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교민들이 위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여기 캄보디아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특공대를 보내잖아요. 설마 그랬는데 아덴만에 샜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소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내가 조난 신호를 보내면 구출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제사장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혜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세실 정도로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목적에 맞게끔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 지음받은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우스홀드란다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심은 의의 나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런 일컬음을 받을 자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요, 마지막으로 아레이 토레이 박사가 얘기한 것 잠깐 얘기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의 끈을 뭉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그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말 그대로 폐인들도 많고 가난한 자들도 많고 거짓된 사람도 많은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1년에 2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했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산 것처럼요.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죠?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방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협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덕, 긍휼하심을 입은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방향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로, 아레이 토레이 박사가 얘기한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에 기록한 9절에 기록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의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선포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족속의 무리에, 그 백성의 무리에,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의 무리에, 그 제사장 나라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뭐가 힘이 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속이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제사장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야 라는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